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로 지나간 한 주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탱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심을 주신 것 감사를 올리오며 저희들이 모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사오니 이 시간도 귀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지금까지의 은택은 물론이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밑에 하단을 보시면 배포되어 있는 교독문이 있습니다. 함께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회개와 간구의 기도 드리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았고 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여전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시간 지나간 한 해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또한 새로운 한 해 동안 귀하신 은혜로 덧입혀 달라고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가 있어 오늘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된 것을 인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먼저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불비한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나아온 것을 인하여 감사를 올리며 그럼에도 저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함을 깨닫기에 이 시간 지나간 시간 동안에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의 은총을 따라 저희의 모든 죄악을 사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2021년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진리의 영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의 부족함을 뒤로 하고 이제는 새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아버지께 의지하여 더욱더 낮아지며 더욱더 머리 숙여 경배하고자 하오니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첫 예배로 드려지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한 해 내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460장입니다. 46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올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금방 회복될 것처럼 생각하다가 연말 결국은 신년 예배 드리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처음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을 보살펴 주셨고 속속들이 또 가정마다 개인마다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무탈하게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삶이나 혹은 가정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음의 큰 풍파와 더불어서 파선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살펴주시고 잘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무탈하게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나마 계속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계신 처소에서 더욱더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다른 교회 소식은 없고요. 역시 신년 초까지도 온라인 예배로 무조건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격하게 환자들이 100명 단위로 떨어지기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 지금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헌상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예배 그리고 새해 첫 헌상 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특별하게 마련하신 헌상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저하고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겠지만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또한 우리의 다짐이 그 기도 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와 또한 우리의 다짐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무탈하게 온 것을 인해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녀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상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다짐하기 위해 주님 앞에 헌상을 올려놓사오니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에는 더욱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올해 부족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귀하고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마다 친히 방문하여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나 연약한 가정 다 세워주시고 2021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이 굳건히 서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과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성실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깨닫는 올 한 해였지만 저희들은 어리석어 또 내년에는 그것을 망각하게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사 연약한 저희 스스로의 본성을 깨닫고 내년 한 해는 매 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원하는 저희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름 불러주시고 연약해져 있는 심령들을 아버지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더욱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마다 성령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 덧입혀 주실 때에 그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연약해진 부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오직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매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한 성령 안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 참으로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더욱 화목하여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고 주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로 저희들을 지속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충만하신 자비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2절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은 일명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배에는 다음 해에 어떤 표어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 표어를 함께 걸고 그 표어에 해당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021년 잠시 후면 신년이 시작이 되는데 2021년에는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지탱할 것인지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아마 제 뒤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줄 아는데 내년도 저희들 교회의 표어가 회복과 순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어입니다. 말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면 또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회복과 순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표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공부하면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51편의 이 12절 말씀은 물론 이 12절 한 구절만 가지고 살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의 성경을 51편 맨 앞부분 1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1절 바로 위에 이 시가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배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부제처럼 이렇게 붙어 있죠. 말 그대로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한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불러서 간음을 합니다. 그 간음한 후에 한참 뒤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오죠. 물론 이 과정 중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다윗 스스로가 저질렀던 그 간음의 죄를 덮으려고 시도를 하고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끝내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일까지가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나니까 이 51편을 기록한 거죠. 이 51편의 기록 배경도 특별하거니와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51편을 근거로 한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그 전의 인생과 후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의 인생 전체를 역사적인 흐름으로 시간적인 흐름으로 살펴봐도 그런 점들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인 이 12절은 다른 본문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볼까요?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표어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건 결국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다음 문장인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표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이 더 바르게 잘 세워지기를,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번역본, 더 쉬운 번역본에는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전후 문맥을 다 따져보면 끊임없이 다윗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절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내용이기도 하죠. 그럼 왜 다윗은 자기의 회개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넣었을까 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에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죠. 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점점 장성하면서 이런저런 일에 휩싸이게 되고, 또 큰 틀에서, 큰 역사로, 큰 흐름으로 본다면 후일에는 이제 사울의 의심을 사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죠.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사실 30세를 전후해서 다윗은 일단 헤브론 지역만 통치하는 헤브론 지역의 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형식적으로 남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친히 왕이 되지 않고 한 8년 정도를 기다리게 되죠. 그러니까 30살에 헤브론 지역을 통치하는 지역의 왕처럼 등장했고, 그로부터 한 8년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인 38살 정도 됐을 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을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잘 살펴보질 않아서 그렇지, 더욱더 세밀하게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의 가장 화려한 시절은 언제였을까를 되짚어보면 왕이 되고 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장 화려한 시절은 사실은 왕이 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30의 왕이 헤브론 지역의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이 되기 이전이었으니까 그러면 언제가 가장 화려한 인생기였을까요? 당연히 20대가 되겠죠. 그의 20대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부족 국가들을 차례로 점령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에서 잘 알고 있듯이 블레셋의 가장 기골이 장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쳐부수기도 하죠. 사실 다윗은 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어떤 사람보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앙을 받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30세 이전에 이미 출중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왕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큰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습니까? 사울 덕분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몰락한 상태로 살다가 죽게 되죠. 전쟁터에 나아가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실은 사울과 다윗 사이의 나이 차이는 약 50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한 20세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굉장한 나이 차이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은 사울의 나이가 약 70세가 넘어서부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접신한 여자, 신들린 여자와 더불어서 점을 치기도 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건 사울이 79세에 사실은 사망을 하게 되는데 78세 정도의 그런 행각을 벌인 거죠. 뭐 여하튼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은 사울의 나이가 70세가 훨씬 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몰락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약 8년 뒤에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왕위에 오른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나서 별일 없이 그냥 사라지게 되고 다윗이 이제 왕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마흔이 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알고 보면 왕이 된 이후에는 별로 큰 업적이 없습니다. 물론 모압이나 혹은 블레셋을 정복하고 또 암몬을 원정하는 등 다양한 전쟁터에서 공을 조금씩 세우기는 하지만 그가 살았던 20대와 비교해서는 현격하게 모자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대에 워낙이 다양한 그리고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크게 활약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왕이 친정을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터에 왕이 가장 선두에 서서 전쟁터를 누비지는 않죠. 우리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도 다른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사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 머물면서 있다가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0대에는 왕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열심히 전쟁터를 누볐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뭐 전승을 세울 만한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다윗의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나마 했던 업적 가운데 하나가 궁궐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끝내 짓지 못하죠. 궁궐을 짓고 일종의 이스라엘 왕조의 이 권세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궁궐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여하간 왕이 된 다음에는 특별한 큰 업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죽는 순간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38, 39 요 사이에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딱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렇게 되면 숫자로 보면 49살이 되겠죠. 49세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설명드렸다시피 다윗은 본인이 간음을 한 이후에 남편인 우리아를 해치기까지 하죠. 본인 직접 죽이는 것에 즈음하는 살인 교사를 하게 됩니다. 악한 꾀를 내서 우리아를 죽이죠. 우리아를 어떻게 죽입니까?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장수들을 끌고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우리아만 모르게 작전을 하나 세우죠. 우리아가 맨 앞장서서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돌격을 할 때에 사인을 보내면 나머지 군사들, 나머지 장수들은 다 뒤로 빠지고 우리아만 남게 되도록 그렇게 일종의 나쁜 작전을 펼칩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죠. 생각만 해도 비열하고 저열한 작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됐죠.
가장 큰 사건이 우리아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된 이후에 더 큰 공적은 없고, 오히려 왕이 된 이후에 점점 더 그의 삶은 그 안온한 가운데 새로운 시도도 없고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진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 살인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이 인생을 보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민감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등장하는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했고 사랑했죠. 그게 바로 청년 때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 나이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상태, 다윗에게도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50이 되면서 50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건을 경험하는 즈음에는 이제 거의 완전한 몰락을 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된 이후에 큰 업적 없이 궁궐 하나 지었고 몇몇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는 하지만 결국 그의 인생 후반기를 장식하는 것은 밧세바 사건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가장 크게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압살롬 사건이 일어난 것이 비단 죄의 결과다라고 명확하게 이름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젊었던 시절의 다윗의 영민함은 다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노쇠해 있는, 영적으로 완전하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노쇠한 다윗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51편 12절입니다. 눈으로 읽으시면서 다윗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기도에 옮겨놨을까? 이 본문을 직접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윗의 그 내면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는 아마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자기 안에 내면 세계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물론 왕위에 오른 다음에 왕위가 왕이 된 것이 그에게 독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권세가 단순히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하튼 다윗의 인생에서 놓고 보면 왕이 될 즈음에 그리고 나서 몇 해 후부터 현격하게 그의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영은 무력했고 예전같이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중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은 것과 중단하지 못한 건 좀 다른 의미겠죠. 완전히 피동이 된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인생은 없어지고 죄에 의해서 장악되고 나니까 완전하게 수동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 세계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무력해졌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죄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매이게 된 겁니다. 그는 스스로가 살인까지 저지를 줄은 자신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간음을 넘어서는 살인사건까지 저지르게 된 것일까? 아마 본인 스스로가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후회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에 빠진 거죠.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경고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전달을 하죠. 근데 그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큰 호통을 치고 나단에게 항거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큰 죄악을 저지른 건 맞지만 당시의 문화로 보면 부인 하나 더 얻는 게 왕에게 큰 수치도 아니죠. 물론 그 뒤에 살인한 건 별개의 문제로 놓고 말한다 할 때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단의 그와 같은 권고 이후에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죠. 그 회개의 내용이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51편 전체 내용을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고, 그 가장 중심적인 내용,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자기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회복시켜 달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방금 전에 다윗의 인생을 20대부터 이렇게 쭉 훑으면서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것과 민감하지 않은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위 때문에 그가 망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왕위를 중심으로 그의 삶은 현격하게 변하는데 가장 민감했던 하나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계속 더불어 살았던 그 시기와 그렇지 못한 시기가 비교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비참한 상황에 직면한 이런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디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과거에 왕 되기 이전에 그의 피가 끓던 20대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것, 일컬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늘 승리하던 그런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12절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하게 무력한 존재가 된 거죠. 공교롭게도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무력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알면서도 회개할 수 없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아야 된다고 마음속에서 외치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유혹이 끊임없이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거죠. 결국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른 것 아니겠어요?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느꼈던 그 낙심과 좌절은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영을 지배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완전한 깨달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누가 왔다고요? 그때 바로 나단이 온 거죠. 나단이 왔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간음하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매 순간마다 괴로웠을 겁니다. 더 괴로운 건 뭐냐면 그게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단이 나타났다는 건
바로 그런 멈춰지지 않는 실존을 깨달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사실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을 징책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낸 거잖아요. 왜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그 죄를 덮을 수 있을 줄 알고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덮으려고. 그런데 나단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내셨을 때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멈춰지지 않는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과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절망스러운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단친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손을 다시 내밀어 준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악이 드러나는 건 너무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다윗은 자기의 죄를 부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왜 그 죄악의 과정 가운데 침묵하셨을까? 차라리 경고를 하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일반은 총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침묵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귀를 막은 거예요. 이미 다윗은 오래전부터 그 양심이 무뎌졌고 하나님과 민감하게 살던 과거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지만 다윗은 더 이상 그걸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력감이, 혹은 다윗의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진 것이 결국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악으로, 더 큰 몰락으로 이끌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죄악이 한 사람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개인이, 한 개인이 그 죄악에 대해서 항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항거할 수 없다. 그리고 죄악을 짓고 나서도 인간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회개의 말씀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민하던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는 과정까지 갔을 때에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또는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자비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무력감에 지쳐 있는지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고 나단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나단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같은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죄악을 결심해서 중단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민감할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항상 순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악도 거슬거려서 못 살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죄도 금방금방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예봉이 꺾이고 결국은 날카로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그런 민감성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큰 죄악을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되는 거죠. 그게 됐으면 다윗이 우리야를 죽였겠습니까? 다윗이 간음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표출했겠습니까? 이미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겠죠. 세상의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은 이슬람과 혹은 그리스도인 간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상태 안에 우리 작은 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죠. 하나님 앞에 민감하다는 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셔야만 민감해지고 그래야 죄를 저항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회복하기 어려운 거죠.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원래 그런 원칙이 있죠.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방종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영영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아의 사건까지 다윗은 완전한 자기 무력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완전하게 다 드러날 즈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고 다윗은 부끄러움 이상으로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한 거죠. 예전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제가 한창 하나님과 좋았던 시절, 영적으로 민감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전으로 영적으로 가장 민감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을 움직인 거예요. 나단이 왔을 때. 그걸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민감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현실을 좀 볼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일대기하고 우리도 유사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믿음은 다윗의 청년 시절하고 유사했죠. 우리의 생명도 드릴 것처럼 그런 각오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다 한 번씩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다 합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얻게 되고 자기의 개인적 삶이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도 하고 삶이 점점 안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죄하고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뎌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큰 죄는 짓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죄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속적인 무력감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영의 연약함은 다윗의 영의 연약함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거대한 죄악을 지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무력한 영적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죄악을 진 사람들만 회복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민감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죄악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함도 문제가 될 것이고 매일매일 익숙해져 있는 우리 나름의 신앙도 큰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단이 왔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회개한 것처럼 다윗의 그 면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죠. 인생 전반적인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전반적인 부분을 재점검하고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과거 우리 믿음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빛나던 시간은 아주 옛날의 추억이 될 것이고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는 틀려버린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얼른 지나가기를 계속 기도해왔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3월, 4월 길게는 내년 연말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런데 참 다행으로 한 6월쯤 회복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 신앙은 어디로 회복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작년으로 회복되는 건가요? 여러분, 생활 자체가 코로나가 사라지고 생활이 원상복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대면으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다시 시작된들 그것이 과거 우리의 가장 뜨거웠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스크를 벗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게을러진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제 설교를 다시 듣고 주일 예배를 드려보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르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신앙 행태가 마스크 벗는다고 해서 그 심령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마스크 벗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 반갑죠? 기쁘죠?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20대로 돌아갑니까? 전혀 다른 문제죠. 저는 이 고민을 저하고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신년도 내내 해야 될 고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민감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다윗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스크 벗고 환한 얼굴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다 한들 시간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는 일어설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력한 상태로 이렇게 살다가 별탈 없이 죽는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더욱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영적으로 더욱더 순수하게 가기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주신 것이 자비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조용히 회복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말씀에 기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잃지 마시고 2021년에는 더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누리시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민감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쉼없이 정진하고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처럼 간음이나 큰 죄악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신앙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 큰 죄악만 저지르지 않았지 결국은 다윗과 같은 무기력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종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화두가 되고 있지만 생활의 원상복귀 이상으로 중요한 게 믿음의 원상복귀 아니겠습니까? 게을러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말씀 가운데 배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비하신 자원하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를 지탱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세상 법으로는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다윗처럼 우리의 영도 무기력하고 올 한 해 살았던 것처럼 내년도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살다가는 결국은 영적인 민감성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복되고 행복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추억으로만 남을 텐데, 바라고 간청하옵기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자비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핑계로 우리의 영도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은 날로 쇠하고 후패하지만 그 영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2021년에는 오직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소원하오니 표어대로 회복과 순종의 은혜를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404장입니다. 4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할 수 없겠네.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